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는 아주 특별한 지령을 하나 받게 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습격하라는 것인데, 이 습격을 통해 미군의 어떤 그 진출을 지연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 주변에 있는 작은 외딴섬 루방에 숨어 들어간 오노다 히로는 사단장의 그 명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항복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어서도 안 된다.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버티면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미군이 상륙하게 되고 일본군은 퇴폐해서 이제 오노다가 모두 퇴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노다가 이끄는 그 부대도 미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에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산에서 더 깊이 들어가 이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오노다는 게릴라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산에 숨어 지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게릴라를 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게릴라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방송과 전단지가 그 산을 다 뒤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노다 히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전우들이 필리핀으로 찾아와서 전쟁이 끝났다고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다녔으나, 그 소리를 들은 히로는 거짓말이겠거니 미군의 계략이겠거니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이 히로를 데리러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미군의 계략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매우 심각하죠. 그렇게 해서 산에서 지낸 시간이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20년 청년일 때 군에 들어갔던 사람이 30년 뒤에 50대가 되어서 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참다 못한, 그것을 너무 궁금하게 생긴 일본인 탐험가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 발견해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설득해서 인정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발전해버린 일본에 적응하지 못해서 브라질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목장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만들어낸 것 같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두고 일본의 우익들은 군국주의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영웅이 귀환했다, 영웅이 돌아왔다고 축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영웅처럼 느껴지십니까? 군인으로서 충성심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헛된 시간을 30년이나 보냈다. 저로서는 감히 이렇게 잘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산속에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 내려와서 게릴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주민을 습격하거나 주변의 군부대를 습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없으니 그렇게 습격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끝나버린 전쟁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이었고, 시대착오적인 삶이고 헛된 삶에 불과한 것이죠. 그 열심이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노다 히로는 그에게 찾아온 몇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의 동료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방송과 전단지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끝끝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살던 대로 과거에 매여서 완전히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이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상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치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들을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저러고 사나 싶을 만큼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늦잠 자면서 좀 쉬면 좋은데 굳이 애써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또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져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노력이나 더 하지 왜 기도하고 앉아있느냐 타박을 주기도 합니다. 또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돈을 차라리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주면 내가 더 잘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 돈을 받아서 더 잘해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만큼 다만 그들이 보기에는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깝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웬만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어버리고 좀 편하게 짐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집니다. 그것도 그냥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왜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쁨으로 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도무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 이것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오노다 히로와 같이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헛된 세상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삶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 이제 고대에 있었던 어떤 왕국과 같거나 아니면 현대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군대가 없고요, 정부가 없고요, 어떤 제도가 없고 영토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만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인생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법을 따르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국 법 아래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오해해서 어떤 지역이나 도시, 국가를 종교화시키는 작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가 기독교화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의 제도, 문화, 습관을 기독교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중세시대 해봤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의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 무엇이 일어났나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왜요?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더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구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묶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죠.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일터, 직장에서 일어나죠.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매우 파격적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 첫 번째 나오는 8가지 복된 상태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10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10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눈치만 보고 기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첫 번째부터 못 듣고 중간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뻔뻔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확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압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사람이 힘이 나죠.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그냥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격도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애통하는 자의 슬픔이 어떤 슬픔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냥 가벼운 슬픔이 아니죠. 슬프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 이것보다 큰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을 느끼는 자를 가지고 복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처절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 심령이 가난할 만큼 그렇게 불쌍한 존재,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렇게 슬프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하면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온유한 것은 덕목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약하고 무른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양보만 하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로움에 관해서는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더라. 줄이고 목마르더라. 또 세상 속에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줄이고 목마르더라. 이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 의롭게 살려고 해도 부족해서 내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세상이 의롭지 못해서 나에게 자꾸 피해가 오더라. 근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의로움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내게 없더라.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정당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심판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였죠. 내가 가진 정의로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복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요, 승리자의 태도가 아니라 패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먼저 육신을 깨끗하려고 하는데 육신도 깨끗하게 되지 않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 마음마저도 깨끗하지 못한 자, 율법을 지켜가면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육신도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도 깨끗하지 못한 자예요. 더욱이 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불순물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가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니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는 자는 죄의 기준,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는 검을 들고 하나님에게는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들어야 하는 검이 진짜 총과 칼, 어떤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에 대항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기를 포기하고 반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반대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근본 원리로 들어가면 기독교는 세상의 모순과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항상 반대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불편해서 세상은 교회와 복음을 밀어내려고 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깊은 절망을 느끼며 처절하게 울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덕이 될 만한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복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김받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실패자이고 무능력한 것이고 패배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도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에게 심각하게 실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더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져 묻지 않으셨고, 못난 인생, 부족한 인생들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했죠? 항상 실패하고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인생, 복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과 은혜를 부어주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떠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그곳에서부터 나를 통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차근차근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오노다 히로의 인생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착오를 일으켜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팔복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팔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소금은 짠맛이 나야 하고 등불을 켰다면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등경 위에 둬야 그 빛으로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짠맛이 없으면요, 소금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을 누가 쓰겠습니까? 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하는데 이런 그릇에 덮어두면 등불을 켜나 마나 한 것이죠. 등불을 켜놓고 등불을 덮어두면 그게 누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릇을 덮어두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소금의 특징, 등불의 특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가정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가정 안에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죠. 팔복에서 제시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모든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장소가 바뀌고 내 역할이 달라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역할을 맡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드러낸다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왕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났다면 그 백성들은 강압에 못 이겨서 자유 없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라면 사람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긍휼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전혀 새로운 원리와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자꾸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듯이 나도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대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원수는 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원수를 살려놓는 겁니다. 그를 완전히 용서 못할지언정 일단은 살려놓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요,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겁니다. 살려놓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기독교의 의미입니다.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게 자꾸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변함없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하는 동안 지루한 설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